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야에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율법의 말씀을 재정립하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나아가 약속하신 땅에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그 말씀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왜 살아가야 되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며 치유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천천의 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인자를 사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이날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포함한 모압 평지에서 그들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들을 향한 지금 현재의 메시지입니다. 지난번까지가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에 그리고 그 선대들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복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길을 거쳐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놓고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언약이 있다. 그 율법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취하여야 되고 무엇은 버려야 될 것인가? 버릴 것과 취할 것, 취할 것과 버릴 것에 대한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십계명 늘 아는 것처럼 치부해버리지만 거기에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의 약속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중요한 버팀목이 됨을 알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를 통하여서 받은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고 그 약속의 율법 십계명이 지금 모든 세계 온 인류의 가장 중요한 법률의 원형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율법. 취할 것과 버릴 것. 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율법은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했죠. 그걸 모아놓은 건데 가장 긴 설교가 지금 이번 주와 오늘 오후 예배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할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의 설교입니다. 다 모압 평지에서 설교이지만 이제 들어가야 될 백성들에게 그 전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 4장 44절까지 한 번에 짧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복습회라고 하는 설교를 했다면 이제 이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를 분명하고 또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을 위해서 나에게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했던 그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명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십계명의 그 말씀을 거의 그대로 동일하게 말하고 나중에는 15절에 보면 그때는 창조에서 말하는데 이제 오늘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것은 출애굽했던 그 역사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조금 약간 차이가 나는데 간단하게 보자면 이것입니다. 5장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란 것이죠. 어떤 뛰어난 사람이 혹은 국회에서 지금처럼 민주주의 가운데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투표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서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종과 노예와 속국과 포로와 죄에 소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메시아를 보낼 그 땅에 가서 너희는 나의 선민,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차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분명한 나의 기준이 있고 분명한 나의 법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다시 말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취하라. 네, 그걸 우리가 붙잡으라는 겁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취하고 싶은,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들, 수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농사를 짓는데 목축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비가 오지 않거나 문제가 있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역병이 일어날 때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는 두려워요. 그냥 그 말씀 들은 것들만 기억하는데 그것보다는 눈앞에서 뭔가 대단한 예식을 행하고 뭔가 큰 제사를 지내니까 그것이 더 힘있어 보이고 강력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도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유혹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달콤한 것, 더 감각적인 것.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뉴스에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마약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고 그건 하면 우리 인생이 인간의 정신이 파멸되거나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중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약을 하면 여러분 좋을 감각은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엄청 기쁜 거예요. 맛있는 밥을 먹는 것보다 뭐 시험에 합격한 것보다 또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 엄청난 기쁨이 갑자기 확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유명한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나쁜 것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슬픔과 고통과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 주어지는 것은 아주 큰 쾌락과 좋은 것과 기쁜 것과 행복한 것을 잠시지만 강력하게 우리에게 확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중독과 저주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쾌락적인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거부할 수 있냐면 여러분 왜 처음이 중요하냐면요. 한번 마약이나 중독에 들어서게 되면 그것을 끊는 것은 죽기만큼 힘든 거예요. 한 번씩 마약 치유하는 사람 사역자들이나 어떤 인터뷰나 이렇게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마약은 근본적으로 끊을 수 없다. 일반적인 사람들 그럽니다. 참고 겪으면서 지내는 거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또 넘어진다. 그래서 마약은 끊을 수가 없다. 그거 알고 나아가라.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할 수 없고 사람의 상담이나 약물로는 의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치유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라? 꼭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특징이 뭐냐면 법률이에요.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살인해도 된다고 하면 살인할 수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사기치면 된다고 하면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사기치지 말라라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는 사람이 없을 땐 우리도 한 번씩 그러는데 신호등이 있는데 건넜어요. 빨간불일 때. 그러면 그것은 법률을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어긴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바쁘니까 그냥 좀 안전하니까 가지만 마침 여러분 경찰관이 앞에 딱 서 있어요. 서 있는데 해주 건너겠습니까? 안 건너겠죠. 근데 바빠서 건넜어요. 그러면 스탑하겠죠.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늘 잘 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근데 이번에 실수했거나 이번에 너무 바쁘겠지라고 해서 그냥 눈 감아주면 그 경찰관이 자기의 직무를 잘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경찰관은 어떻습니까? 나의 친한 것과 나쁜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법을 어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벌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고발을 하는 것이 그의 책무지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십계명이나 여기 있는 모든 율법들이 하라는 말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을까요? 왜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을까? 보세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죄를 지은 겁니까? 안 지은 겁니까? 근데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죄를 지은 겁니까? 안 지은 겁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게 많았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죄가 지내는 거예요. 왜? 하라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하는 거니까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걸 한다는 건 뭡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법은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왜? 그것은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원래는 하라는 게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할 때 너희 조상들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해죠. 뭡니까? 살인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는 거, 화내는 거, 욕하는 거, 그리고 그 괴롭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뭐다? 살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육체가 없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지 말라는 게 8개나 돼요. 그 8개가 뭔지 압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이것이 뭡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말씀한 게 첫 번째가 되는 거죠. 7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8절에 보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만들라가 아니라 만들지 말고. 만약에 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마다 만들라 이러면 하루라도 우리가 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죠.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안 두면 되는데 계속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는데 하늘 땅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육축과 나무와 돌과 산을 보고 계속 또 만드는 거예요. 그건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막 잘못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여섯 번째 보면 17절에 보면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5장 1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19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20절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21절에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모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8개나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가지 해란 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저거예요. 4번째 계명과 5번째 계명입니다. 그게 뭡니까?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예배, 안식일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적극적인 게 돼야 돼요. 다른 것을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야 될 게, 그래서 이건 귀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는 죄가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동일한데요. 어떤 거냐면 16절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고, 보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꼭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 인간의 영 속성이 보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적어도 예배는 적극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다른 것은 멈추고.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뭐합니까?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예배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하지 말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인간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또 인간으로서 이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뭐 불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본론에서 봤을 때 이 계명을 왜 취하고 왜 버려야 되느냐 할 때, 우리의 잘못된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 잘못된 착각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그러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십계명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건 오해입니다. 모든 율법은 다 잘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신 걸로 보면 살인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 대해서 욕하고 화낸 것도 살인이라고 표현되면, 이것은 여러 가지 그냥 행동의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니까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는 이 율법을 완성하신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 두 개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무엇으로 구원받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 선민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구원의 민족, 택함 받은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은혜와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늘 우상숭배하고 늘 싸우고 갈등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과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준으로 준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뭘 줍니까? 이 십계명대로 살되 너희가 살면서 잘 못하거나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할 때 뭐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금 속죄하라. 주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이 가서 흠없는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하면서 다시금 회복하라. 왜? 율법에 그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건 뭡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작이 되고 은혜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택함받은 백성인데, 이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육체는 불가능해요. 옆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기준을 가지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보호하는 보호막을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데, 그게 십계명이고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최소한의 기준이고 보호막이고 우리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철조망이 아니라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우상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우상숭배는 하나님 싫어하구나. 아, 살인하면 안 되겠구나. 살인하면 맨날 갈등하고 서로 죽이다가 결국 우리는 멸망받구나.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도 안 되구나. 그렇구나. 다른 사람의 소유를 힘세다고 가져가는 거 잘못된 거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힘센 놈이 다른 사람 때리면서 가져갔고 이웃의 소유와 이웃의 아내를 탐해서 막 약탈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지 않니?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메시아를 보내줄 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 속에서 살려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율법과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율법은 나쁜 것, 율법 지키기 힘든 것, 우리가 못 지키는 것, 딱딱한 것, 너무 힘들게 옥죄는 것, 너무 율법적인 것. 근데 그게 오해의 소지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도 너무 율법적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게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내가 그 기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율법주의가 되는 거지, 율법 그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준이 되고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구체적인 은혜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최대한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고 성취하고 순종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은혜의 표현이 된 거예요. 구체적인 은혜의 표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종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고 착하게 말씀을 붙잡고 간다. 그건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롭게 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적극적으로 보자면 그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더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 계명에 우리 오후에도 연결해서 보겠지만 이 율법의 이 계명에 취할 것과 버릴 것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적인 최고의 표현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웃 사랑인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이웃 중에 나하고 친한 이웃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시 같은 이웃도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원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원수를 용서해라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팔복 중에 말해요. 산상수훈 중에서. 근데 화평케 하는 건 뭐냐면 혜민이 혜은이가 만약 갈등을 한다. 혜주나 혜경이가 그중에 야 이건 네가 잘못했고 이건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 이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중재를 잘하는 게 화평이 아니라 중재를 잘한다고 화평케 되지 않아요. 나를 죽이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어주는 것. 그것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화평, 평화는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 그 대단한 사람들이 아이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지금도 저 가자 지구에는 맨날 10분에 한 명씩 아이들이 죽고 있다 그래요. 이게 점점 더 빨라진대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각자의 욕심과 각자의 입장에서 절대로 화평이 안 돼요. 화평이 안 돼요. 화평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가능했습니까? 한 번도 가능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만? 십자가에서만 가능했어요. 그 언제 우리에게 고백이 됩니까? 그 십자가만 바라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바울을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증거하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직접 그 주님을 대면하고 그 도마는 도마대로 그 여인들은 여인들대로 각각 베드로는 그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디베라 바닷가에서 한 마리로 고기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십자가의 표현이거든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확신하게 하셨으면 그것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화평케 한 자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다. 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속에 결국 이 십계명의 신약 버전이 뭘까? 더 해석이 뭘까? 산상설교입니다. 팔복에 대한 설교. 신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전부 다 반대의 말을 하잖아요. 반대 말을 하잖아요. 전부 다 아니 가난한 것은 저주였어요. 그리고 먹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불성실과 그 사람의 저주와 멸망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될 거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웃을 거라고, 또 버림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복이 있다, 기뻐해라고 말해요. 반대로 유대인들의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을 잘 지키면 배부르고요, 율법을 잘 지키면 웃을 거고요, 율법을 잘 지키면 원수를 제하고 원수에서 승리할 거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은 완전히 반대로 말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정작 사람들은 멸망할 것들을 취합니다. 배불러야 돼, 웃어야 돼, 칭찬받아야 돼.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나중에 왜 좋은 직업과 사람들의 명성과 그리고 배부른 것과 건강한 것과 웃으면서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분화방처럼 집중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취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취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사람으로부터 취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취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아닌 사람으로부터 취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웃다가 울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했지만 나중에는 반역과 배반과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다고 좋다고 했지만 결국 가장 배고픈 사람, 가장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십계명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인간사랑입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십자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언제 고백되냐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확신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재해석했는데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 요구를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와 멸망을 다 꺾으시고 완성하셨어요.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더 이상 구약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었던 율법주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율법을 다 담당하시고 완성케 하셔서 넘어서신 분이다. 너희는 살인만 안 하면 된다고 하느냐?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노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면 단 한 육체도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고 돌이키고 실수하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십계명과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누굽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그 복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그 율법에 매여 있지는 않아요. 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증거하고 또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가장 큰 도움이 울타리가 십계명이고 산상수훈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버릴 것은 사람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구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복음으로 살려야 될 존재인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이 복음을, 이 율법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번에 이 실천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게 되는 겁니다. 적용과 실천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십계명의 제1계명은 뭐였습니까?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고 주인인데 다른 신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계획이란 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모순된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신 당신의 계획을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이돌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으니까요. 그건 관계입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 그것이 내 목적이다. 내 삶에서, 우리의 미래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불가능한 그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하게 육체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더 크게 하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럼 말과 행동과 배려하는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애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 간음면에 대한 것, 음란에 대한 부분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독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고 거기에 헤매고 있는 것들,
스마트폰이든지 혹은 내게 있는 어떤 중독의 음식이든지 아니면 내 삶의 체질이든지 단순한 그냥 간음이나 음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타락해져 있는 중독 상태, 거기에 대해서 저와 벗어나라는 것이죠.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의 욕망에 대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리에 대한 거예요. 10번째,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째, 9번째, 10번째는 전부 우리의 취할 것. 나를 취하는 거냐? 하나님을 취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는 거냐? 나의 것에 집중하는 거냐? 거기에 저와 여러분 질문을 하고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십계명이 옛날의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고백으로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핵심은 말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러면 예수로 산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십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유일무이한 인생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십계명의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오직 예수로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의 모든 권속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